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 말씀.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주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백성들이 그들이 부모님 세대가 광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하게 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들이 행했던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 안에 내용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받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위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을 그곳에서 머무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1년을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셨던 율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 또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또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지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무는 상황이 약 40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온 모세라는 사람이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자기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일 동안을 오지 않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이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백성 전체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당신의 동생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 장신구들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금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성경을 바라보면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불에 던졌더니 그곳에서 뭐가 나타났나 하면 이 금 송아지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로 나타난 이것을 아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만족하며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얼른 내려가라. 큰일이 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가 받았던 그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즐기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가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판을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다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에서 나타나는 금송아지, 소위 말해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이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을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만든 백성들이나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이나 그것을 실제로 만들었던 아론이나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가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2번째로 이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은 오늘의 말씀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볼 때 이 인칭대명사를 좀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도가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건데요.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라는 건 모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너 모세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너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떠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해할 만합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산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야산과는 다른 것이었거든요. 산에는 많은 맹수들이 있었고 산에는 많은 위험거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금식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위험 속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다시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다시 나타났던 것은 남북 이 왕조가 나뉘어졌을 때에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남쪽에 있는 이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던 이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되고요. 북쪽의 왕은 그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던 북쪽 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신생 국가로서 남유다에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나라, 그 북왕국에 있는 나라들 속에 성소를 세 군데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성소에 무엇을 세우나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송아지 우상을 그곳에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금송아지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신생국가로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자기의 적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적국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해할 만한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해할 만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그냥 두고 계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32장부터 34장까지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성막을 실제로 지은 사이에 뭐가 나타나나 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하심을 능력과 현현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불로 구름 기둥 부름으로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백성에게 보이셨지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백성 안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존재 증명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그것은 일단 신경 쓰지 마 생각하지 말고 나의 존재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성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존재 증명을 원합니다. 당신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와 같이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존재 증명을 이야기하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원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의견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 백성들이 행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전히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자 이야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며 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인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면 내가 주님과 어떤 걸음으로 같이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하나님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심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어떻게 함께 계실 것인가? 나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 것인가? 주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당연한데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 프리미티브한 질문에서, 이 원초적인 질문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이해할 만하지만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